우리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보시게 되면은 26장 시작이 되는데요. 창세기 반을 지났습니다. 이제 50장까지 있는데 반을 넘어서서 이제 돌아오는 터닝으로 이거 언제 끝나나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신 분이시죠. 이삭이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삭도 역시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하면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흉년. 그래서 이 흉년이 들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막 흉년도 들지 말고 모두가 다 자기 그 육적인 것들이 이제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흉년이 들 때도 있고 내 삶에 있어서 직장이 없어졌을 때도 있고 생길 때도 있고 오만 가지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회의 변화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전쟁 통해서 우리는 또 전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생깁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게 우리 본래 세상에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간다는 것이죠.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은 이 그랄이 여기 아닙니까? 이게 여기가 그랄이에요. 여기 있다가 그랄로 내려가게 된다. 블레셋이죠. 블레셋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블레셋까지 가나안 땅에 이게 보엘세바라든지 최남단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갔는데 이때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래 하나님의 사람도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굶어 죽을 것 같다.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뭔가 양식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은 그쪽으로 가도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내 생각대로 가가지고 내가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옮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가는 길이 옳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환경이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는데 옳지 않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랄로 내려가서 아마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님이 그랄로 내려가니까 그랄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에는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네가 애굽에는 내려가지 말아라 하는 것 이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금 창세기를 하게 되면서 3주 전인가요? 그때 나왔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사 드릴 때만 해도 이것을 안 알려주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녀들이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 요거 하나. 두 번째 네 씨로 말미암아서 네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 씨로 말미암아서 네가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겁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하는 요 세 가지의 하나님이 맹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마땅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의 실제적인 출발점이다. 이때 내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번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선택된 사람들, 지난주에 나온 것이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반드시 누구와 함께 이루시느냐 하면은 사람과 함께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과 함께 이루느냐 하면은 선택된 사람과 함께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택된 사람을 바로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삭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삭 이후에는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이 선택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말씀을 이루는 이 나라가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 나라를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세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된 사람에 의해서 이루는데 오늘은 여기서 제일 처음으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들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에게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갔더니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겁니다. 임해가지고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삭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느냐 하면은 그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대로 살면 돼요. 살면 된다.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려고 막 길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길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글 아래서 살아라 하게 되면은 그냥 글 아래서 살면 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으면 그냥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살면 돼요. 내가 막 서들어가지고 뭘 하겠다고 쫓아나가서 튀어나가서 뭘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곤란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주는 소리는 그 뜻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이 그랄에서 살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은 이삭은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의 말씀을 이루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올바른 트랙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트랙 속에서 머물라는 거예요. 거기 벗어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앞서 나가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요, 이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게 이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바로 선택된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선택된 사람들은.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은, 약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받게 돼요. 그래서 받게 되면은 받는 대로 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게 이삭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삭 밑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 밑으로 내려가는 요셉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고, 요셉과 나머지 11명의 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속해서 그 약속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빨리 파악하고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후에 430년 이후에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주어진 말씀하고 틀리고 야곱에게 주어진 말씀하고 틀리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세 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된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은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져 버립니다. 이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져 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선택된 백성들은 이 말씀 앞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댕기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라. 그러면은 똑같은 말씀을 묵상을 할지라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린 그 깨달음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뜻대로 너희들이 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서 요 세 가지의 맹세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는데 동참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후에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 상급은 구원과도 같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상급을 놓치지 말고 가져가라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을 이게 가지라는 것이죠. 상급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상급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그냥 처음에 주어질 때 이것을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막 일었을 때나 그 다음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서 있을 때나 이게 모든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론하라는 것은 그 마음을 소화시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소화시키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을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소리를 내가 알아듣고 알아듣는 대로 삶을 살아가라.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의 일을 막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막 먼저 나가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시대마다 다르게 쭉 내려오게 되는데요. 시대마다 다르게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때는 이제 모세 때에 주어진 말씀은 율법의 말씀을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 이거는 육체의 법이에요. 육체가 범죄를 하기 때문에 범죄를 하지 말라고 막는 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또다시 또 이 맹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주류 그룹들은 타락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나갔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시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얘기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바 원수를 사랑하라. 새로운 법이죠. 완전히 새로운 법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것은 율법에서 말했어요. 내가 율법에 말할 때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눈은 눈, 이는 이의 법입니다. 율법은 원수를 갚는 법이에요. 이게 네가 도적질을 했느냐, 배상을 하라는 것이고, 네가 살해를 했느냐, 너가 죽어야 된다. 이런 식의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새로운 법을 주시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원수를 갚는 법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딱 주시는 것이에요. 완전히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우리 마음의 법을 초월해버리는 영의 법의 시대로 싹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게 이제 너희들이 마음의 법에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 마음이 원수 갚는 마음이 있으면 그 원수 갚는 마음에 묶여가지고 살지 말아라. 그 사단들이 그 속에 머물러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사단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초월해 가지고 영의 법을 주시는데 그 영의 법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못 됐는데 이제는 앞으로 된다. 너희들한테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법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법, 이런 법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법이 어느 때 이것이 딱 작동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것이 작동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모든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 영의 법이 적용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너희는 율법이라는 이 속에 살지 말고 이 영의 법,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세계 속으로 나와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고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끝난 다음에 오늘 종려주일인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딱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종려나무를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한 것은 우리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제 해방시켜 가지고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맞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다 하는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이 사단의 세계, 그들이 사람을 다 죽이고 그냥 사망의 세계로 들어가고 원수 맺게 해가지고 서로 원수 맺어서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이는 이런 세계 속에 살도록 한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단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으로 쭉 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목요일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제자들한테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는 이거는 내 살이니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식후에 예수님이 잔을 들어 이제 축사를 하시고 이 잔에 포도주 잔을 이제 포도주를 따라 가지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쭉 제자들한테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제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바로 나의 이 언약의 피이다 이런 말을 해요.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보통 우리가 언약 하는데 거기서 자꾸 예수님의 언약의 피 하는데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할 때도 이 생각이 안 났었는데 이 도대체 이 언약의 피가 무슨 피냐 말이에요. 이 언약의 피. 이 피에 뭐가 있느냐면요 생명이 있다고 하거든요. 생명.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이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아라. 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생명이 이제 이 짐승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일 때 그 피에 의해서 피의 생명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움직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움직입니다. 이 생명, 살아있는 피에 의해서 우리는 이 피가 생명에 나 움직이는 근원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우리는 각각 어디를 찔러도 다 피가 나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이게 나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피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흘리는 바 언약의 피를 예수님이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준다는 것인데 언약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피라는 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 언약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그냥 짐승의 생명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무슨 다른 우리 사람의 목숨하고 사람의 생명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이 언약의 피로서 주시는 것인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은 아브라함 때 하신 언약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면, 네 씨로 말미암아 번성을 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십자가에 죽을 때 마귀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언약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이 지금 여기서 성취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고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언약의 피가 흘려졌을 때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은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한테 그 예수님의 피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모세 혈관을 타고 전부 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예수님의 피가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흘러버리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 이것이 육적인 피가 아니잖아요. 육적인 피가 아니라 영적인 피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피. 이 영적인 피가 내 속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쫙 다 흘러가지고 이게 내가 사람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사람의 차원을 벗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는,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생동적으로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차원으로 내가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가 이런 엄청난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의 피라. 내가 이것을 아브라함 때 약속을 했었다. 너희들한테 내가 대적의 성문을, 너희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도록, 지금까지는 맨날 대적한테 당했으나 이제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도록 내 피를 너희들한테 수혈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피를 수혈하는데 네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네가 수혈된 그 피가 네 속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대적의 성문을 절단낼 수 있다, 바로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너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천하만민 모든 사람들이 이곳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엄청난 복을 너희들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내가 육의 세계에 살다가 그냥 육으로만 살다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작동시키고 있다. 나를 작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피가 나한테 흐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엄청난 영적 세계 속에 내가 들어오는 거나, 이것이 바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구나, 나는 이미 복을 받았구나, 내 인생은 완벽하게 성공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피라는 게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언약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도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내가 이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가 하는 그것이,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영적인 살과 영적인 피 아닙니까? 떡은 육적으로 보이지만 상징하는 것이죠. 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피가 포도주지만 영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까지는 열리지 않았으나,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들한테 열리지 않았지만은 이제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 말씀의 세계가 너희들한테 확 열리게 된다. 그래서 말씀의 세계에 성령님이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한테 이 말씀의 세계가 확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막 그를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성령님이 그 속에서 그동안 정말로 궁금해했었던, 그야말로 맥혀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의 세계, 영적 지식의 세계가 다 열려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이게 이 자유자재로 헤엄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리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딱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된다면
이제는 그 피가 흐르게 되면은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살과 피가 그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 공장이 되어 가지고 생수 공장, 이게 여기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말씀이 막 솟아나기 시작한다. 이 말씀이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는 것이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이런 정복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뭐가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릇인데 이 그릇은 신비한 그릇이구나. 신비한 그릇인데 어떤 신비한 그릇인가? 이 그릇 속에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그릇에서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나오는 신비한 그릇. 오병이의 이적을 보십시오. 오병이의 이적을 전에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켰을 때 이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기적을 행하셨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엄청난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 이번에 묵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가 하면은, 거기서 그 예수님이 행한 그것도 엄청나게 위대하지만은 바로 그것이 오늘날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너희들 그릇 속에, 제자들아 너희들 속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담겨지게 되는데, 너희들 속에 그것이 담겨지게 되면은 너희 속에서 무궁무진한 그러한 떡이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네가 떡을 띄워주면 또 생기고, 떡을 띄워주면 또 생기고, 떡을 띄워주면 또 생기는 그러한 그릇이 너희들이 된다. 이게 그릇을 얘기하는 것이더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떡을 딱 띄워줬을 때 이 떡이 이 사람들한테 띄워주면 생겨나고, 떡을 또 사람들한테 띄워주면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생겨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바로 나라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나 하나. 이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그 담는 그릇이 되어가지고 그 그릇 속에서 무궁무진한 그 생명의 떡이 계속해서 나오도록 하시는, 그래가지고 이것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생명,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들한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런 엄청난 그릇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이 끝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말씀이 어떻게 올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이 묵상을 했더니 이런 생각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말씀들이 우리들한테 솟아나는 존재다 하는 것들. 그런데 내 자신을 여러분들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평가절하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기만 하면은 이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 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런, 예수님은 이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는 모든 기틀을 다 닦아놨어요. 이제 우리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입술을 통해 가지고 내보내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그 대적들이 다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마귀들이, 마귀 혼미케 하는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차지하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이 또 있어요. 우리 뒷부분이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이삭에게 하신 말씀,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거주하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네가 여기 살기만 하면은 내가 이룬다, 이 말이죠. 내가 약속한 그것을 이룬다. 이게 이삭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면 네가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은 내가 이 약속을 이룬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그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삭한테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게 모리아산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왜 누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이 힘이 센 사람이, 법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힘 센 사람이 힘으로 그냥 그 아내도 뺏어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그것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그 다음에 약속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게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거미 난무하는 시대,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여기 육의 두려움은 있는 것이죠. 영의 두려움은 없을지 모르지만 육체적으로 이삭에게도 그냥 이삭도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죠. 딱 다른 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이 이삭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다를 바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지만은 똑같이 모자라고 두려워하고 막 저 강한 사람이 나를 때릴까봐 겁내고 막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아내 아이다 이렇게 내 누이다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아내라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오래 거주하게 되면은 이게 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 아내를 끌어안는 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그 아비멜렉이 네가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네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궁을 했을 때에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비멜렉 네가 그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죄를 범할 뻔했다 하면서 오히려 이삭의 아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 권력이 누구든지 이 리브가를 건드리게 되면은 그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국가 권력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되면은 환경이 안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역시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을 들어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구나.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하는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전할 것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 최고의 말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똑바로 하시고 나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되면은 계속 내보내는 무궁무진한 말씀이 나가는 그런 자이고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이 모세혈관 하나 끝까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쫙 흐르는 그런 존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으로서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를 바로 육체이지만 이게 영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내려오셨구나. 육을 입고 내려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을 정확히 알고 본질을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